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남자들을 불러 모아 임무를 부여하고 목재를 준비시키고 일을 맡기는 것보다는 드넓은 바다에 대한 무한한 동경부터 심어줘라. 이러한 생텍쥐베리의 조언은 말이에요. 오랫동안 리더들에게 조직 자발성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확인시켜 왔죠. 청년 전도회 현장에서 전도자들의 자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도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청년 전도자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들은 지역교회가 준비한 청년 전도 프로그램과 자발적인 청년 전도자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드넓은 바다부터 보여줘라. 이게 리더의 역할이었다면 우리의 지역교회는 청년 전도를 위하여서 전도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 바다란 무엇일까요? 내가 좀 고생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청년들도 부담도 되고 좀 이렇게 헌신해야 되니까 어렵고 한데 시간도 내야 되고요. 다 하지 못한 방학 숙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어렵고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하기는 어렵고 힘들고. 그냥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너무 분주하고 저녁에 모임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지쳐 있었는데 사실 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목사님 스타일을 따라야 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캐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정말 두려웠어요.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두려웠고 또 바뀔 거라는 생각도 막 들고. 좀 부정적이었어요.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보일 텐데 저렇게 하면 되나?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에서 전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광고도 하고 어렵게 사람들을 모아 팀을 꾸리고 전도왕이라는 타이틀도 만들고 상품도 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전도는 굉장히 수동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움직이기만 해도 이사만 가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로 바뀌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전염병에 비유했을까요? 이렇듯 전도는 인위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발제를 제가 할 텐데요. 이 발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인원은 많이 되진 않지만 이 인원 안에 무려 10개가 넘는 교회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터져서 내가 생판 모르는 교회와 함께 전도 리더십에 대해서 토의하게 될 겁니다. 2달에 한 번 열리는 전도 프로젝트는 11개 인천 지역 교회의 청년들이 모여 전도에 대해 토의하고 그 내용을 자신의 교회에 직접 적용해보는 모임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전도의 열정으로 말이죠. 전도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저 바람잡이를 만드는 거죠. 그 약 같은 거 팔 때 같은 편이면서 이거 좋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 안 되겠죠? 그거 어디서 신천지에서 많이 아 그래요? 말하려다가 아 그래요? 안 되겠네요. 하루에 이 정도만 하겠다가 아니고 솔레리움도 가져가고 매니큐어도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분위기에 맞춰서 어른들이 많으면 매니큐어를 꺼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솔라리움이나 피구전도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최종 리더십이 바로 밑에 있는 2인자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이 이 밑에 영향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밑으로 다 줄여가면 이게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그건 크고 실패가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가 그럼 2인자 추종자가 그 마인드를 잘 모르는 것이 실패네. 그게 실패인 거죠. 우리 공차기도 하고 이거 하는 것이 다 전도라는 거. 아니, 교회에서 나왔어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전도라는 거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 너네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 너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게 전도라는
전도야. 창피할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았는데 별거 아니었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번 경험하게 해야 하는 강제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필수라는 거. 리더에 따른 그 영적인 스피릿을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도전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 처음에 시작한 사람도 누군가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들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전을 받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들은 거를 그 리더자가 또 다른 초정대를 세울 때 어떻게 그 스피릿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청년부의 전도 프로그램은 목회자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전도자라면 누구나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이 모임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모임이라도 좀 가지는 게 저희 목표로 있었는데 드디어 그저께 전도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새가족들이 정착을 못한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지금 저 미친 리더 한 명이 저에게 불씨를 옮기고 지금 불씨가 저희 새가족반에게 조금씩 옮겨가면서 이 열정으로 인해서 새가족들이 조금씩 정착하기 시작한 게 눈에 보였어요. 이게 저희로 해서 이게 끝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생결 동안 우리 하는 거 봤지? 자, 습득했으니까 어느 정도 전할 수 있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근데 결론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겨요. 결국엔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요. 나는 아직 전도할 준비가 안 됐어. 그 친구는 훈련을 좀 더 받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지 않겠어? 이거 혹시 여러분들이 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언제 어디서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냔 말이죠. 담임 목사님 아니면 청년부 목사님, 장로님, 신앙 경력 15년 차.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누구나 그 즉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또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에게 그런 관심과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무엇을 말할 것인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며 전도자인 것입니다. 목사님. 명제자매 왔어요? 네. 반가워요. 명제자매는 20대의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당연히 한 교회에 정착하지도 못했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명제자매는 교회와 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케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변화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지도해 주시길 바라고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누군가 명제자매한테 기독교가 뭐예요? 혹은 교회가 뭐예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그래 교회는 이거지 기독교는 뭐지? 라고 명쾌하게 대답한 경험이 있습니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들쭉날쭉 많이 했으니까 그게 쉽지 않죠. 대답한다는 게. 교회의 정의에 대한 혼란이 이상하게 돼버린 것은 사실은 그 주범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참고 구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다 안 다니다 그리고 예배만 가고 이런 식이 좀 되었었고요. 공동체는 잘 안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착을 잘 못하고 이제 있다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깊이 있는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있게 돼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교회 아닌 다른 장소더라도 제 발로 찾아가기 어려울 텐데
새신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교회를 되게 찾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 사실 교회의 모든 문화가 아주 낯설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곳은 아주 이질적인 장소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문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필요한데, 그 전 단계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그룹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 공동체는 마음에 맞는 몇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어색할 수 있는 대그룹 공동체, 예배에 대한 충격이 오히려 예방주사처럼 이 소그룹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색한 청년에게 그럼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줄게라는 것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로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피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명확히 알 때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모습이죠. 피전도자는 보통 자신에게 전도를 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전도자의 제자화를 교회에만 맡겼을 때 적응을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전도했던 사람의 밝고 개방적인 모습이 좋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든지 믿음의 훈련에 대해 여유롭게 생각하라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가자마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자와의 채널은 두 개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 가게 된 교회, 그리고 전도를 한 본인. 전도자는 그저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온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전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거는요. 단순히 호흡만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들고 있을 피켓이에요. 이게 이제 각 나라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로 이렇게 피켓을 만들었어요. 외국인 분들은 부평에서 되게 할 것 없으셔서 방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석에 어디 안 내려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는 일을 했어요. 전도 프로젝트에 참석한 후 부평중앙교회 청년들은 추석 연휴에도 전도하기 위해 교회로 모였습니다. 찬양하시고 피켓을 들고 예배하실 분은 찬양팀으로, 복음을 전하실 분들은 이쪽 끝으로 지금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팔찌는 마음에 감동이 주시는 분에게 주시고요. 이걸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리고 전도 딱지예요. 이제 그림으로 좀 말로 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그 보는 사람들도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전도지인데, 처음에 이거예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사랑과 하나님은 처음에 정말 하나의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평화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과 하나님은 다시 하나로 살게 됩니다.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전도 딱지예요. 너무나도 저에게 기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솔직히 한국말도 안 통하고 영어도 안 통한다고 해가지고 떨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 네. 열방의 소망. 저희가 1시간만 해도 되지 않나요? 아유, 이거는 와서 지금 내보내라고 와서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나가서
가서 든지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국말 좀 어려우시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죽음으로써 죄를 사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항상 기다리고 계신대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네. 저희 부평 중앙교회 여기 앞에 있거든요. 여기 지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오세요. 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러 나왔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위 크리티브 신 죄를 짓게 되는데 지저스 다이 위아 신 클린 새 생명이 뭐라고 해야 되지? 1시 15분이요. 네, 되시면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원래 전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그냥 머릿수 채우기 용으로 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전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계속 느끼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걸로 이제 좀 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 참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Follow this place, the Myanmar people, the interest, the Jesus. 젊은 청년들이 벌써 하나님을 영접하고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나 단체에서 멤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담당 사역자 또는 리더의 잦은 교체입니다. 보통 교회 청년부 목회자가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안에도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전도에 관심이 많은 교육자가 청년부에 오면 청년들이 전도에 관심을 많이 갖다가도 다른 사역을 중요시하는 교육자가 오게 되면 청년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담당 목회자의 사역 스타일과 방향성에 따라 매번 청년부 사역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청년부 안에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고 해도 결정권자가 청년부 담당 목회자가 돼버리면 결국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청년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전도를 교회 밖에서 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청년들은 관리받아야 하고 사역의 결정권은 담당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전통 교회의 생각과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전도 사역의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시스템적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프로그램화된 전도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청년 전도의 리더십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저희 오늘 솔라리움이랑 매니큐어 전도 하잖아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솔라리움 전도 예쁘게 꾸미고 여기다가는 매니큐어 전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해도 좀 재미있을 것 전도라고 같아요. 하지 말고 그냥 손톱을 뭐 예쁘게 꾸며주게 이런 식으로 할까? 네. 쓸까? 여기다 네. 써볼까? 당신에 대해 궁금해요. 학교는 기다랗게 예쁜 손 하나 그리면 좋을 것 같아.
그 사진 찍으면 즉석 사진기 있잖아요. 네, 그게 나오면은 밑에 하얀 빈칸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나 그런 거 조그맣게 적어주면은 예전에 그 돌에다가 말씀 적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다. 사진도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적어주면은 버릴 수도 없고 네,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주일날 이렇게 주보지 가지고 막 억지로 떠밀어서 나가야지만이 전도인 줄 알았어 나도. 맞아. 어른인데도 내가 볼 때. 근데 애들은 더더군다나 더 멀리만 느껴지지 전도가. 맞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당장에 열매는 없어도 우리 기존 아이들한테도 영향력이 이렇게 흐를 것 같아 진짜. 전도가 현장에 나가면 너무 재미있고 뜨거워요 정말. 뭐랄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가서 뭘 해내서 애들을 뭐 끌어오고 몇 명 데려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만족해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는 좀 힘이 많이 됐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완전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늘 주어지는 역할 속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이은혜 청년. 하지만 지금은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든놀이랑 같이 할 건데. 매니큐어도 가지고 가는 거. 갈라? 응. 같이 가자. 매니큐어랑 오늘 잘 타 그거? 애가 애가 그날을 가고. 그래. 아 그래? 아. 거기 일을 갔다고 말하면 돼요. 거미인데. 거미? 진짜? 교회에서 왔어. 근데 어차피 같은 위치랑 우리 반인 거 그런 누가 해줬어? 이모가 이거 오늘 살 거야. 하영이가 생겼어. 막 끌어오잖아요. 내가 너 지금 끌고 왔어? 네. 그랬어? 아니 하나님이 끌어주셨나 보다. 선생님이 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끌어주셨지. 누가 시켜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획한 아이들 전도. 여자 아이들에게는 아기자기한 네일아트, 그리고 남자 아이들에게는 활동적인 피구로 지역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교회를 편안하고 즐거운 곳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즐기길 원합니다. 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진아 인사하고 이제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인사 예쁘게 잘하네. 늘 우리가 어떨 때 예배도 형식으로 드리는 것처럼 그냥 오늘 전도한 날이니까 가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사람의 환경이나 모습 때문에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언제부턴가 그런 게 없어지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고 하고 나면 좀 다시 이렇게 공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꾸준히 내가 더 연구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이 지역 교회에 온전히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교회와 청년들은 이 사역을 널리 퍼뜨리고 수많은 사랑과 이 정체성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세워진 한 사람의 리더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묻고 또 이 모든 계획이 나와야 한다면 아마 폭발적인 청년 전도 무브먼트는 기대하기 힘들겠죠. 누가 리더십입니까?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가 바로 청년 전도의 리더십입니다. 청년 전도의 현장은 영의 전쟁터입니다. 그곳의 리더십은 단순히 임명된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실행하고 있는 리더가 자신의 리더십을 직접 얻어내야만 합니다. 청년 전도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명받은 청년부 담당 교역자는 청년 전도의 리더십에게 왜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제공해주고
어떻게 전도하고 싶은지를 시기적절하게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격려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 방법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본인 교회와 단체에서만 하지 말고 옆에 교회, 안 되면 그 옆에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연구하고 고민한다면 청년 전도 사역도 좀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청년들이 뜨거워지니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뜨거워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전도가 조금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불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할까? 그걸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얘기 들어주시고 밝게 웃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진짜 하는 거다 보니까 더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더 진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처음엔 안 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그냥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니까. 청년들이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결정해주고 누군가 선택해주고 하는 거는 이제 잠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를 하길 원하실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나아가는 거. 바다를 모르는데 배만 만들어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에 대해 더 말하고 싶고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교회가 전도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바다가 아닐까요? 그리고 청년 전도자들이 그런 바다를 보게 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더 멋진 배들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많은 전도 방법들, 그 배들도 말이에요. 결국은 먼저 바다를 봤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청년 전도자들에게 교회가 바다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들도 더 적합하고 더 낫고 더 멋진 배를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